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소개되는 세번역 말씀의 본문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주변에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 시골 파출소에서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마음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충북 옥천군의 한 시골 파출소. 한 청년이 파출소에 들어와 도움을 청합니다. 김인석 경사도 처음엔 일반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배 회사가 있어요. 차편 물어보는 이런 청년들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본 청년의 사정은 딱했습니다. 직장도 막노동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일용직으로 이제 하는 청년이더라고요. 혼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관내 택배 일을 하러 이제 온 건데. 그런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뜻밖의 건강 이상을 발견해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 체크를 하는데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와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필 돈도 넉넉히 챙기지 않아 차비까지 떨어진 상황. 청년은 결국 낯선 지역을 혼자 헤매다 늦은 밤 파출소를 찾은 겁니다. 완전 이제 오지지요. 밤에는 거의 불 꺼져 있고 시골이니까요. 밤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차편도 없고 차비도 없고 이 파출소 이제 불 켜 있으니까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더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려서 17살인가? 그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두 분 다. 그때부터 혼자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김 경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프죠.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시대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 경사는 청년을 경찰차에 태워 20여 분 떨어진 옥천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기차표를 끊어줬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조카갖고 그래서 기차표를 받아든 청년은 떠나는 김 경사의 등 뒤를 향해 몇 번이고 허리를 크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게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줘서 오히려 쑥스럽고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앞으로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생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신앙의 목표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어서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고 따뜻한 그런 참 열정 있는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가르쳐 주시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자는 말은 어지간하면 별 의의가 없이 다 수긍이 되고 동의가 되고, 하자 그러면 좀 힘들긴 해도 어렵긴 해도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자 그러면 이것도 좋은 얘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자는 말만큼 마음이 쉽게 열리고 자발적으로 열리고 적극성을 띠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이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만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학교를 잘 가지 못하니까 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고, 또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전에 없던 분노,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었다가 마침내 지금 폭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돌아보라, 이게 좋은 말이기는 한데,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이 어떤 경찰관, 이분의 이 참 따뜻한 이 호의 하나가 무척 감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몇 번이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낯선 청년에게 기차표 한 장 사준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울컥하고, 지난주 한국의 뉴스에 이런 이야기도 소개가 됐습니다. 전북 임실에 사는 어떤 분이요. 여러분 임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향이 전라도 쪽이신 분들은 그나마 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와 남원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임실. 그 동네 출신이 아니면 거의 모를 동네죠. 근데 임실에 사시는 어떤 분이 그 지역 사회복지 모금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얼마를 보냈냐 그러면은 3억 7,08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조손가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는 할아버지란 뜻이죠. 손주란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조손가정 그럽니다. 또 한부모 가정.
부모 중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나거나 안 계셔서 그냥 홀어머니 그냥 아버지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차상위 계층.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요. 한국에 여러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국가가 지원을 할 때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해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정도 도움, 이런 분. 그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 그럽니다. 차상위 계층. 국가가 직접 도움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하면서 이런 분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소원 가정,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물론 이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도 참 귀하고 고마운 일인데 이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는 분인 거예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어려워하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부금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분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억 7천만 원. 어쩌면은 한 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즘처럼 내 한 몸, 우리 한 가족, 우리 교회, 내 건강, 내 안전, 내 살기가 바쁜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처음 본 청년에게 직접 자동차에 태워서 20분이나 운전해 가서 기차표를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을 할까요? 이 거액의 돈을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뜻 기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기사를 곰곰이 보고 또 들으면서 이 두 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낯선 청년에게 기차표를 하나 사준 이 경찰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재산을 기꺼이 기부했던 이 한 분, 이 두 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경찰관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 청년은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청년 얘기를 듣는데 마치 내 조카 같았습니다. 병이 들고 이 추운 날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이 청년이 내 조카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낯선 청년에게는 내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겠지만 내 조카면은 달라지는 거죠. 내 조카가 지금 병이 들고 추위에 갈 곳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이 경찰관의 이 마음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와서 내 조카같이 보였습니다. 임실의 그 거액의 독재가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임실에서 태어나고 임실에서 자란 사람인데 우리 고향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 고향 사람. 고향이라는 것이 뭐죠? 내 가족이 사는 곳이죠. 내 친구가 살고 친척이 살고 이웃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척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액의 돈을 기부하게 만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중에 하나가 저는 이기적인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세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열고 선행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르면 우리는 내가 아닌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건 힘든 일이에요. 본성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그게 더 쉽고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뭔가 호의와 사랑을 베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들이 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저 낯선 청년이 남이 아니라 내 조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조선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없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나의 삼촌과 누나와 이모와 고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열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웃사랑의 출발은 저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우리라는 생각, 우리의 친구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친척일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말하는 공동체의 의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이게 있어야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이 왜 어려워요? 이 이웃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이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만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안 돼서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때로는 자책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낯선 청년을 보든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든 우리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뉴스나 신문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직장에서 쫓겨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가지고 월급이 줄어든 분도 있고, 그래서 렌트비도 못 내고 유틸리티도 못 내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선뜻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줘야 될까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3세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을 생각하면 아니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있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아이들이.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선뜻 우리가 국제 기아 대책을 통해서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게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렌트비를 못 내고 유틸리티를 못 내고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한 달을 겨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누나고 우리 형님이고 우리 막내 동생이 그러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제3세기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아이가 아니라 마치 우리 손주 얘기 같고,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보리죽 가지고 하루를 그냥 끼니를 겪었던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좀 다르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고는 의지와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조카일 수 있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유 속에 우리도 있잖아요. 나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맺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둘째도 이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듣고 심각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좀 깊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종종 소위 신실하다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의 이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슈가 예배예요, 예배.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모여서 예배드렸던 많은 분들이 이게 불편하고 힘들고 자꾸 신앙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예배하게 해달라, 모여서 예배하게 해달라. 그래서 법원에도 뭐 이렇게 소송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보다 더 앞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 누구도 이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돼요. 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와 존엄성과 그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는 한 사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라고요. 그거는.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는 뭐 성금을 내고 말이죠. 어디 봉사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 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제3세계 빈민촌에 가서 봉사하고 필요한데요. 그것도 다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되고 뭔가 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뭔가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같이 노력. 아니 노력은 못한다면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가로막는 일은 안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뭘 더 하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뭘 안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한 청년에게 기차표 사주셨던 이 경찰관, 이분 이름이 김인석인가? 얼핏 들으면 김민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분의 마음이 좋은 거가 그런 거예요. 뭐 기차표 한 장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관이 준 것은 기차표 한 장이지만 그 청년이 받은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아,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관심 있게 생각해 주는구나.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구나. 희망이잖아, 희망. 그 임실이 그 거액의 기부금 기탁하신 분, 그분은 뭐 돈을 주신 것이겠지만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받았던 것은 뭐 월 얼마씩의 무슨 지원금이 아니라 야,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따뜻하구나. 우리 동네가 괜찮은 동네구나. 뭐 그런 생각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저는 이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웃 사랑을 해야겠죠.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고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분들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만한, 있어도 되는, 아니 있어서 좋은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그래도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구나.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도 이웃 사랑의 한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내 삶의 동반자고 동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들의 형편과 필요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이 사회의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도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